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예배 드릴 때에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지난 시간을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드리는 이 예배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야 오늘의 삶을 감사할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삶을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씨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교회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우주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주인은 어느 것 하나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과학적으로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먹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몇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볼일을 봅니다. 이 지구에서 마음 놓고 밥 먹고 잠자고 숨 쉬고 음식을 먹고 산소를 마시는 것 하나하나가 그렇게 감사한 줄은 지구에서 사는 동안에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돌아오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지구를 공짜로 주셨는데 인간들이 매일 싸우고 이것도 안 주시네 저것도 안 주네 불평하는 것을 본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나서야 깨닫게 된 감사가 오늘 우리 성도 모두에게 이 시간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첫 번째 말씀은 에베네셀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입니다. 왕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막중한 권력과 책임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 하나님도 우리 편에 서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지요.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다음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였어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사사였던 엘리도 죽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절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직분도 소용없고 연륜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습니다. 엘리 사사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사무엘이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 종살이하게 되었으니 사사인 사무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은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며 통회하고 자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온 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정보를 들은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는지 사무엘에게 간청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시작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둔 후에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에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감사의 고백이며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의 증거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 돌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는 다짐과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에벤에셀의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고 있습니까?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증거를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에벤에셀은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자녀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고쳐주셨다.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아주 다양한 에벤에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에벤에셀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의 에벤에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소리야? 뭐? 하나님의 인치심? 그게 뭐야? 그런 표정들이시네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듣고 정신 번쩍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부지런하고 열심히 뛰어나서 이단 집단 모임에 다녀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해?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그 이마에 찍힌 인의 내용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 구원이 확증된 확인 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과 난 몰라. 하나님이 나를 인쳐줬는지 안 쳐줬는지 난 몰라 하는 사람과의 신앙생활은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없습니다.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요동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그럼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나 모른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는 알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셨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인쳐주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확증된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이단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안상홍 이단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안상홍 집단들은 다 모여가지고 여기에 와야만 구원이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믿는 자들도 유월절이라는 얘기는 들어봤기 때문에 그럼 유월절이라는데 한번 가보자.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표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주일을 지키는 교회는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멸망한다.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면 망한디야.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의 안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교주 이만희가 하나님의 인을 찍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머리를 디밀어야 안수받고 인받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 신천지에 온 사람 90% 이상이 교회에서 온 거예요. 다 직분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면 꾸벅꾸벅 졸다가 다른 데서 가르치면 정신 번쩍 차리고 듣고 글로 끌려간다고. 그들은 기존의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에게 끌려가서 헤매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려고, 그들이 말하는 인침을 받으려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확신의 자리에 있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속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신천지 2단은 9개월 동안 교육을 합니다. 3개월은 1:1로 교육을 하고 6개월은 센터에 모여서 교육을 하는데 절대로 자신들이 신천지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신천지 이야기를 들어서 뭐 성경 공부하는데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신천지냐고 물으면 절대 신천지라고도 안 하고 구천지라고도 안 하고 그냥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있어요. 이 신천지가 이 9개월의 교육을 하는데 주 4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일주일에 4번씩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거 졸업할 사람은 모르지. 한 2사람은 있을래나 아마. 그 중에 또 특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3+6 9개월간의 교육을 다 마치면 여기가 신천지입니다 라고 가르쳐도 말해 주어도 99%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라. 1%. 9개월 동안 주 4회를 가르쳤는데도 안 넘어가는 사람 1%가 있어요. 누군가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뭔가 이상해. 내가 공부는 했는데 뭔가 이상해. 그리고 안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신천지가 9개월의 교육을 마쳐놓고 자기들 다 정체가 드러나니까 큰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신천지 측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이들도 엄청난 연구를 하는가 봐요. 요 1%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러다가 이제는 성경 공부를 자기네들 식으로 가르치기 전에 물어본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예, 아멘. 내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건 빼라. 왜? 그거 들어와가지고 계속 시비를 건드. 다 수료하는데 하나 안 하면서 옆에서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완전 분위기 다 망.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느냐? 첫째는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 왜냐하면 구원은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인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의 인치심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확증의 인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이마에 인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어요.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생명이시며 전부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성령님께서 인치신 자들입니다.
엉뚱한 인 받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마음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라야 성도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은 될 수 있으나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숨 쉬는 분들, 오늘 좀 깊이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하는 분들은 우리 목회자들을 찾아오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성령의 인치심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이니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사랑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17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에 합당한가를 생각하며 말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에 합당한가를 깊이 생각하고 일하라,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을 쳐주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의 삶에는 주 안에서 승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